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분쟁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문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하게 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다룹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결국은 부활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논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우상 숭배 문제 역시도 해결되어지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지 주제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시작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가 생겼습니까? 전에는 저에게 종노릇하던 노예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금지되었던 것마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 이전에는 먹지 못할 것들이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되어진 것. 이전에는 이방인들과 상종할 수 없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교제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이름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그런 진짜 자유가 그들 속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 절제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유익하지 않은 것, 덕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역시 모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뭔가 양보해야 할 것들이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도 추구하고 그것을 누려야 하지만 역시 절제도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에게 이로울 때만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무엇을 하더라도 그 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이익이 돌아올 때에만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교회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결과물들을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들을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내게 유익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일이 다 된 다음에 다시 나타나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 사역 속에 동참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네,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함을 통하여서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들을 때 그 결과물들은 정말 그려보면 멋지고 아름답고, 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하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 자기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곳곳에서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고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늘 강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배움을 받은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값을 마땅히 본받고 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전 10장 1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0장 7절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10장 7절 이하를 보면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얘기하고, 주를 시험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음행과 시험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주제와 같이 들려지지만 결국은 그 골이 우상 숭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자기의 유익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 그런 선택들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음행이고 시험이고, 그리고 원망하는, 내게 뭔가 유익이 되어지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내게 유익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하고 원망하는 것이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선택, 삶 속에서 그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죠. 피터 크리프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실론의 반대는 무실론이 아니라 우상 숭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있는데 또 다른 것도 내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둘 다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은 전쟁터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신으로 섬기는가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십니까? 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시죠? 네. 그런 중에도 또 질문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외에 또 누구를 무엇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TV 광고를 보라. 회사는 모든 물건들을 우리 안에는 숭배자에게 팔려고 선전한다. 우리가 그 제품을 구세주로 여기게끔 수상쩍은 행동을 한다. 거의 모든 광고가 불행하거나 지루하거나 우울하다면 이 물건을 사세요. 불행과 권태와 우울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제품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고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공공연히 전달한다. 어떤 집에 가보면 아주 신기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물건들이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보면 TV 홈쇼핑에 오더해가지고 샀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물건 자기가 오더한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홈쇼핑 TV를 보고 있으면 또 다른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오더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쌓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내 허리 아픈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 저것만 있으면 내 이 당뇨가 다 해결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이 위안을 받으면서 그것을 사서 이렇게 먹어보지만 약간의 그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별로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핸드폰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삼성 폰하고 그리고 애플 아이폰.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권사님들이 여기 앉아 계셔서 다 아시네요. 그런데 이제 삼성 폰이 훨씬 좋다라고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살펴봐도 이 삼성 폰이 더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폰을 쓰던 사람들은 계속 아이폰만 쓰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커스터머라고 하는 그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왔다고 광고를 하면 거기에 충성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일종의 숭배자처럼. 심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속에 종교심을 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의식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숭배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순간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택하는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는지 명확히 암시한다. 그 예들을 불러드릴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생계를 위해서 선택하는 일들. 두 번째, TV에서 선택하는 프로그램들.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지. 접속하기 위해 선택하는 웹사이트들. 휴무나 연차를 쓰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들. 무언가를 생각하기로 선택하는 것들, 돈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들, 친구로 선택하는 사람들, 입기로 선택하는 옷들, 먹기로 선택하는 음식들.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신경 쓰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한국에서 TV 광고에서 베스킨 라빈스를 선격할 때 베스킨 라빈스 31가지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는 재미 31 그래가면서 이렇게 골라 먹는 재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나를 선택해라, 많은 신들 중에 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 계급 중에서 높은 계급에 나를 두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내 앞에 before me, 그것이 in my presence라고 하는,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이 31가지 아이스크림 달콤한 것들 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달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자기 중심적인 선택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24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의역해서 번역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한 것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 공동체가 바른 선택을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 아래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10장 전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미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19절부터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신전에 가서 먹는 것은 금한다. 또 2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또 27절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차려놓은 것을 묻지 말고 먹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서 조금 더 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다른 표현으로 했는데요,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실천해야 할 것, 그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심, 남의 양심, 자기의 양심. 그러면서 양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심의 문제를 잘 다뤄야만 합니다. 양심이란 게 풀어서 얘기하면 선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잘 보존되어지고 그 영향력들이 계속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9절에 죄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불법에 내주었더니 불법하게 되었다. 불법을 행했더니 또 불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했더니 또 다른 불법을 행하고 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선한 양심으로 처음에 존재했었지만 그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 들어오고, 그러면 그 죄를 하나 허용하면 또 다른 죄가, 또 다른 죄가, 또 다른 죄.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 마음이 잘 지켜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자 한다라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켜주고 싶다라고 하면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대적하는 그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게 만드는, 자기의 것을, 그리고 형제의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선한 양심이 지켜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을 절제해야 할 그 이유도 우리들 가운데 있죠.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는 문제도 그렇고요. 또 뭔가를 선택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고린도서 10장 33절에서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고린도서 10장 3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그 반대를 얘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포기하고 내게 기쁨이 되는 것들도 포기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약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한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균형이 우리가 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균형 있게 향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들로서 나타나는 것, 오히려 어쩌면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30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30절과 33절에 나오는데 30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함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가능하다.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지만 3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또 기쁘게 하는 것. 감사와 기쁨. 그 앤 보스캠프가 쓴 책 중에 그 1000개의 감사, 지금은 하나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에서 이 떡을 떼서 감사하시고 떡을 떼고 할 때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가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 속에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총의 의미가 있고 또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카리스 은총, 유카리스테오 감사, 그리고 카라 기쁨, 이 세 가지는 이 흑암 가운데 빛나는 세 개의 별과 같다. 그리고 은총, 감사, 기쁨, 이 세 가지는 삼겹줄과 같아서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3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감사, 3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기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온 것이어서 그것이 우리들 속에서 삼겹줄과 같이 힘을 발휘하고 의미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삶도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타내 보이시고자 했던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아멘. 그런즉이라고 한 것은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들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이 5장 6장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이 음행과 또 소송의 문제, 또 방종의 문제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 결론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하라. 그렇죠. 처음에 이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글을 풀어가는 논지, 그것은 문제에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이 덮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 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들을 살면 결국 우리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행의 문제,
또 이 시험의 문제, 또 원망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 A.W. 토저 목사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추구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이 주님 존귀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주님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성공적인 영적 체험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은 거대한 은혜의 보물로 인도하는 문을 여는 작은 열쇠이다. 그것은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중심에 있다. 그 갈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과 입술을 합하여 계속 주님 존귀를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도록 해보라. 그리하면 수천 가지 작은 문제들은 즉각 해결될 것이다. 그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복잡하지 않게 되며 단순함 그 자체가 되고 만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진로를 정했으며 마치 자동 비행 장치에 의해 인도함을 받듯이 그 궤도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어떤 역경의 바람에 날려 잠깐 그 길에서 벗어나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는 신기한 영혼의 성향에 의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삶을 살고 있으면요, 역경이 이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으시면서 혹시 본문 속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곤란함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해결해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은 제가 제 목회자로 헌신하면서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살고자 했고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자기 일을 통해서 배운 제자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청년들을 가르칠 때에도, 아이들이 아니군요. 그리고 작년 교육을 할 때에도 늘 마음속에 두는 것이 내가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고요. 그리고 이 로마서 15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전해주면서 그렇게 스스로 자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늘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그를 따르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사시면서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주님이 더 영광을 받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여서 그 안에 창념하여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남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를 생각합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선택하기 일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또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결과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복종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생각, 계획, 행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